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연휴의 마지막 날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가령 그 이유란 은혜를 받기 위함도 있으실 것이고 마음이 괴로워서도 있으실 것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기 위하여서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깨우셔서 나오시게 된 분도 있으실 것인데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주의 사랑을 입은 예배자들로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맡기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당하는 예배자들로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지요? 먼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누굴 기쁘게 하라고 합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에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어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각자마다 느끼는 뉘앙스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단호하게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채찍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4절 이하에서부터는 당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하지요? 이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인데 그 말씀들이 인내를 가지게 할 것이며 위로를 주므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내와 위로를 주심으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의 뜻을 같이 하며 서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요. 자, 이제 7절부터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앞의 내용을 전제로 두는 그러므로이겠지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강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는 말이죠. 자, 이에 바울은 너희가 서로를 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께서 율법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시고 섬기셨다라는 것인데요. 예수께서는 다름이 아닌 너희와 다르지 않는 유대인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심과 동시에 이방인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구원하사 그들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참여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에 대한 근거로 바울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방인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기쁘심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시선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있으신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이러한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이 너희에게도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인가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의 문제가 대두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희 모두는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지요.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우리와 연관된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우리가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4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면 되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주를 찾는 성도님들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길 더 낮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분명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낮은 곳에는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여전히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맡기신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에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섬김으로, 먼저 용서를 구함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집으로, 자존심으로, 또는 분노와 귀찮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떻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하고 왔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 지금 하나님을 뵙게 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하는지를 주여 보고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더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며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는 예배자들로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그렇게 못하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곳에서 정말 사랑으로 주의 나라를 드러내며 증명하기 원합니다. 나의 어떤 의와 나의 어떤 분으로, 아버지, 나의 어떤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혼들의 유혹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담대히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묵상이 되거나 깨달아지신 부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10월 17일에는 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온세대 예배를 위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맡기신 각 공동체,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흘리신 십자가와 주께서 흘리신 피와 주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로서 그것을 마땅히 감당하고 짊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아버지 10월 17일에 있을 온세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그 가운데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주여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기신 그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순서를 맡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주여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온세대 예배가 정말 주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